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의 날짜를 원래 2월에 있었던, 우리는 이제 설 명절이나 이런 그 절기하고 제가 연관해서 집회 날짜도 정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설 명절 바로 앞주에 집회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 강사님 일정을 모시고 싶은 분이었기 때문에 일정을 따라 이렇게 집회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님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주신 말씀에 크게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12월 1일부터 강단에 머물면서 새벽 예배를 1월 10일까지 인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 대학부들과 함께 미국 미션 비전 투어를 마치고 바로 또 집회까지 이어지는 여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시간 또 저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었다. 이제 뭐 우리 청년들도 몇 명 덜어 있지만은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우리 학생들 몰래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학생들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마다 우리 영광대교회가 119년 역사 동안 대를 이어오면서 이렇게 우리의 청년 대학생들은 우리들의 가장 후손에 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세워진 그 교회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분열도 없이 오늘에 이르렀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보낸 그 고장에 가서 그 나라 그 고장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그들에게 작은 몸짓, 때로는 아무도 없는데 그 십자가 나중에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높은 십자가 탑 있는 곳에 산에 올라가서 우리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현지인 불과 몇 명이 와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서로 감사해서 울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예배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사실은 이번 집회에 담임 목사는 향해 있었습니다. 집회 시간 내내 참여하신 성도님들 감사하고, 특별히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다 찬양되는 찬양대로, 또 모든 봉사하는 분들은 봉사하는 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가졌습니다. 낮 시간은 이제 강사님 요청 때문에 제가 낮 시간은 하지 않았는데, 낮 시간을 안 하니까 집회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찌 되었든지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미리 준비된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7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다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원칙이 있다 그랬어요. 공식이 있다 그랬어요. 이 공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입해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무엇이 어떻고 내가 이 정도면 되었고 더 바랄 것도 없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좋고 뭐 괜찮아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여기 오늘 시편 81편 말씀을 보면 지금 시편 81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잖아요. 출애굽한 과정과 광야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르는, 따라서 합시다, 찬송시, 찬송하는 시예요. 감사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시편 81편의 내용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구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7가지 원칙. 첫 번째,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노라 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내 백성. 성경에 나와 있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백성. 성도의 자기 존재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무수한 글자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 내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내 백성. 누구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신부. 자, 볼까요? 내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백성은 누구예요? 누구의 백성이에요? 왕의 백성이에요.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목자 대신 하나님의 양. 목자 대신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목자 대신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입니다. 또 신랑 대신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러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공통점을 봐야 되는데, 왕이 백성을 공통된 단어를 찾아보세요. 왕이 백성을, 목자가 양을, 아버지가 자녀를,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해요? 방금 누가 말했어. 다시. 왕이 백성을, 목자가 양을, 아버지가 자녀를, 신랑과 신부를. 자, 답이 나왔어. 이제 여러분이 점점 자신 있게 크게 하면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왕이 백성을, 아멘. 목자가 양을, 아버지가 자녀를, 신랑이 신부를 지킨다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책임진단 말이에요. 지킨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통점은 뭐냐면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책임. 다시, 왕이 백성을, 목자가 양을, 아버지가 자녀를, 신랑이 신부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인 거예요. 내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첫 번째 원칙은 내 백성, 내 자녀, 내 양, 내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을 막 신학적으로 서사하고 서술하고 준비하고 가르치고, 이것은 우리가 견고한 뼈대를 갖추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견고한 뼈대를 갖추는 일은 담임 목사가 하면 돼요.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럼 그 견고한 뼈대 위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책임은 어디에서 나와요? 관계에서 나와요. 관계. 관계 없으면 책임 안 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책임감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런 책임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대한, 무엇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갖는다는 것은 관계 때문이에요. 목사님 미국 가서 뭐 했어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한 일 중에 이번에 제일 많이 한 일은 길 건널 때 차 오는 것 막아주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미국 갔냐 해도 할 수 없어. 나는 그거 달라고 간 거예요. 아이들이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지만은 차 하나라도 오면은 내 눈이 그냥 이 안경 안에밖에 안 보이잖아 나는. 그러니까 뚫레뚫레 하면서 차라도 혹시 저쪽에서 오면은 누가 한 명 나와 있으면은 빠르게 하면서 차 온다 들어가. 뭐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나만 그래. 나만. 관계 때문에. 내가 그 녀석들의 아버지고 그 녀석들의 목사고 그 녀석들의 리더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어느 정도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친히 나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낮아지시는 건 물론이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무엇 때문에? 관계가 책임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 되셔요. 이 신랑이 된다는 말, 아버지가 된다는 말, 이런 말이 요즘 시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 언어예요. 그때 언어는 절대적 언어입니다. 절대적 언어. 우리가 무슨 왕, 목자 이런 단어 정도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아버지, 뭐 신랑 이해가 얼른 잘 안 오죠. 안 그래요. 3,000년 전, 4,000년 전의 언어로는 아버지, 신랑, 뭐 남편 이런 언어는 절대적 언어였어요. 피할 길이 없는 언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책임지는 관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첫 번째 원칙은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게 듣기를 원한다. 듣기 원한다.
자, 역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따라서 합시다.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다 이거 무엇하고 관계된 말씀이냐면은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말씀. 성경에 신약에도 물론 그렇지만은 구약에 보면은 절대적인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매우 강력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강력한 어조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는 뭐냐? 들어라. 내가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는 경청해라, 순종해라.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그냥 성경을 읽거나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은 지키는 것을 포함해요. 지키는 것을.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는 것은 지키는 것을 포함하는, 지키는 것을 포함한다. 들으라 하는 말은 지키라 하는 말이에요. 들으라는 말과 지키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자녀들이나 학생들이나 후학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 왜 말 안 듣냐 그러잖아요. 이 귀에 안 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안 듣는다는 말은 안 지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키라는 거예요. 지킨다. 따라서 합시다. 듣는 것은 지키는 것이다. 듣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을 동의어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해 주시지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소리를 안 들었을까요? 선지자가 하는 말을 다 들어요. 그런데 귀로만 듣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말을 안 듣거나 부모님의 말을 안 듣거나 어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틀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틀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할까요? 바로 이렇게 독특해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 되시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마. 그러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책임져 주기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을 때는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도움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4,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방법은 너무 다양해요. 우리가 귀로만 들으면 안 돼. 마음으로 새기고 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 원칙은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좀 이 관계에서 좀 특별하게 구별되는 말씀입니다. 81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따라서 합시다. 내 하나님이니.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너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오로지,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족속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제가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생에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81편 아까 읽었던 말씀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소리를 안 듣는다. 그리고 딴짓한다. 우상 섬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엇만 해야 돼? 나는 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 나만 의지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다시 첫 번째로 보면 바로 백성은 누구만 섬겨야 돼요? 왕만 섬겨야 돼. 양은 누구만 따라야 돼요? 목자만 따라야 돼. 자녀는 누구만 따라야 돼? 아버지만 따라야 돼. 신부는 누구만 따라야 돼? 신랑을 따라야 돼.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어긋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관계인 거예요. 절대적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백성이다, 양이다, 자녀다,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삐딱선을 탔어요. 너희가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딴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우상을 왜 섬기냐? 우상을 섬기는 걸로 간다. 거기 말씀을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1절 그리고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잠시 후에도 언급하겠지만은 우리들에게 그럴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다른 것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니까 다른 것의 도움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다른 것의 도움이 우리를 끝까지 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붙잡고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돼서 이제 1월의 마지막 달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내일 아침에는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월삭 새벽기도로 우리가 모이겠죠. 또 한 달을 시작하니까 우리가 1년을 시작하는 하루만 있다면 모르지만 또 한 달을 시작하니까 또다시 우리들에게 한 달 만에 기회가 주어져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건 또 감사한 일이에요.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먹었던 것,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고 시작했던 것 그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할 우리가 그 무엇을 의지하고 말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 네 번째 원칙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랬잖아요.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말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평이하게 그런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이 너무 평이하게 들어요. 출애굽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출애굽은.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일이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죽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했잖아요.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따라서 합시다.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가 애굽에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과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면 현재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뭔만 봅니까? 지금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고통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확실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고통과 절망과 불확실의 시대예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이 공통점이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의 공통점이 뭐예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어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치가 우리들에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실제로 정치가 해답을 줘야 돼요. 경제가 해답을 줘야 돼요. 사회가, 문화가, 교회가 그 해답을 줘야 하는데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로 두렵고 어려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요, 미국의 목사님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그런 시간, 밥도 사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마디로만 미국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이 어려우면 세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어렵습니까? 지금 보세요. 해답을 주는 정치가 어디 있는지, 해답을 주는 경제가 어디 있는지, 해답을 주는 문화가 어디 있는지, 해답을 주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나마 부족한 종이 소망하는 것은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성도에게 해답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새해가 시작돼 가지고 한 달째인데 지금 길이 보이냐? 이렇게 말하면 길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다양한 성도들을 대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그 시대의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 없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나온 생애를 뒤돌아보면은요,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생각을 갖잖아요. 언제나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럽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강사님 오셔서 하시는 그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강사님이 한 간증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스럽고 끝 아니에요. 강사님의 간증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인 거예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끝 하면 그건 간증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강사님의 간증이 때로는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저럴까 하고 따라가고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에 대한 기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강사 목사님이 와서 간증을 했던 것처럼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신 일.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사실은 저도 초등학교 갈 때 호적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사람만 있지 호적이 없었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없어. 아버지는 돌아가셔버렸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엄마가 혼인신고를 했어. 이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혼인신고하고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나하고 동생을 낳았어. 출생신고를 했어. 그리고 사망신고 해본 거예요. 사망신고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갈 때 호적을 만들었어. 초등학교 갈 때. 그때 만드니까 저는 79년도생으로 안 만들고 저는 62년생으로 그대로 제대로 만들어 놨어. 여러분 보세요. 지나온 날들 우리들이 뒤돌아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만 생각해가지고 나는 어려웠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 중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 중에도 내 인생에 출애굽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만 바라보니까 지금 내 앞에 당한 그 문제만 생각하니까 그때마다 포르르 죽네 사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럴 때 없지 않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왜?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좀 기억 좀 해라. 왜 우상을 섬기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왜 딴짓하냐? 왜 그리고 망할 길을 가느냐? 그리고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한 그 일을 기억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촉구하는 겁니다. 하박국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즐거움에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만 생각하면 울며 불며 아이고 방법이 없죠. 어려운 시절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좌절과 절망밖에 없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금의 어려움이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확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 주실 것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기가 막힌 어떤 뭐 막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내 인생 가운데 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따라서 합시다. 입을 열자. 입을 열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면 채운다고 했어요. 이런 건 말 안 해도 우리가 입 잘 열고 사는데 뭔 소리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입을 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라, 열어라. 들으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고 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아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채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냐?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이 되셔요. 왕이 백성을 목자가 양을 아버지가 자녀를 신랑과 신부를 책임지듯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어. 이미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이에요. 안 해준 것 있는가 봐요. 안 해준 것 있는지. 하나님은요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갑자기 종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종이 된 거예요. 원래는 요셉의 가족으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는 왕의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일강 삼각교 지역의 가장 좋은 옥토 땅을 배정받고 그곳에서 호강을 하면서 산 거예요. 유복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뀌니까 그 전에 요셉을 우대했던 그 왕조에서 이제는 요셉을 멸시하는 왕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그동안 이렇게 살았지 하고 그때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 성경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 이제 거꾸로 요셉의 가정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귀인이 아니에요. 애굽의 손님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족이 아니에요. 애굽의 원수예요. 그래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는 어떠냐? 노예는 써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지면 좋을 거예요. 없애려고 해도 못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족을 보존시키셔요. 46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다시 나올 때 수백만 명, 70명이 들어갔는데 수백만 명이 되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역사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한 가문에서 한 민족을 이루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민족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에도, 어떤 언역에도,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종족을, 그 씨앗을 보존시키시고 마침내 그 씨앗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서 천하 인간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안 준 것이 없어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모든 것을 다 주시잖아.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섯 번째 원칙은 따라서 합시다.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채워주시겠다. 내가 채우겠다 말씀하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원리가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예요. 성도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성도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 기도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성찬식으로 시작했고 새해 첫 주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뭐라고 제가 전했어요? 난 이제 다른 것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 나는 이 자리에 서겠다.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 각오로 우리가 금년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내일 새벽에는 또 월삭 새벽기도회로 다 또 모이기로 작정이 되어 있잖아요. 다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원리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견고한 원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원칙은 만족해 한다. 밀과 꿀로 만족해 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만족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만족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기름진 밀, 살찐 밀을 말하는 거예요. 통통한 밀이죠. 밀 중에 최상품 밀을 말하는 겁니다. 최상품 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무슨 석청,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석청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꿀이에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석청은. 세례 요한이 석청 먹었다 그러니까 비싼 거 먹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르는 소리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축복과 최상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친 광야에 있다고 실망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고 그것을 일상에서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줬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걱정 많은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걱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7가지 원칙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못해. 첫 번째 해야 할 게 뭐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관계 설정부터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을 다 지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종을 통해서 말씀과 간증으로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금년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2024년 한 해가 되고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